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하루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하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동생이 형에게 먹을 것을 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형제 간의 그 사랑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욕심이 가득한 거래를 보여주는 그 식사 장면입니다. 험한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칼부림이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형 에서는 당장에 죽 한 그릇을 먹고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얼마든지 내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동생 야곱은 교활한 계략으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것을 빼앗는 그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참 한편으로는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식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죽 한 그릇의 거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형제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은 우리가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들의 경쟁은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24절 계속 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둘이서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렇게 경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이 둘 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 식사 자리에 등장인물에 대해서 먼저 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잘 나타나 있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붉은 털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에서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또 그 형 에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했죠. 아마도 외향적인 사람,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또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남자 중에 남자, 참 멋있는
그 당시에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랬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의 대명사요,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요, 또 세상의 즐거운 것을 위해 사는 그런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그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통해 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26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모습이 심상치 않아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욕심을, 형을 이겨 먹으려는, 형보다 더 나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음모를 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형과는 대조적으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제 커서 보니까 형과는 성격이 전혀 반대인 거예요. 형은 바깥에 나가서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사냥하는 사람이라면 활달한 사람인데, 이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무는, 그래서 어머니 일을 잘 도와주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답지 못한 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마마보이, 그렇게 사람들이 놀렸을 수도 있죠. 종용한 사람이다 했어요. 이 단어는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언어가 흠이 없다, 완전하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은 얌전히 집에 조용히 머무는 성격, 형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간의 다툼은 단순히 형제가 너무나 달라서, 성격이 차이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참 원래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참 믿음 있는 좋은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수단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 이삭은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 같은데,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단순히 맏아들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에서가 잘 가지고 오니까 그건 먹고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먹을 것 때문에 한 아들보다 다른 아들을 더 사랑한 참 편애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예언해 주셨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해 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 첫째 아들을 더 사랑했다. 마음속으로는 더 사랑할 수 있겠지만 공평하게 두 아들을 잘 대해야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아마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리브가도 알았고 에서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고 그 종들도 다 알았던 거죠. 우리 이삭은, 우리 족장은 큰아들 사랑한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리브가는 반대로 동생이 좀 아버지에게 홀대를 받으니까 불쌍해서였는지, 아니면 자기랑 언제나 집에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잘 도와주는 가까이 있는 야곱, 둘째 아들을 또 아내는 사랑하는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대2로 편먹고 이제 싸우는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랜 분쟁으로 형제 간에 이어집니다. 문제 많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요점은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 당사자들,
오늘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이 두 사람, 당사자들의 책임,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격대로 또 여느 때처럼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9절이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 붉은 것, 다 이게 발음이 비슷한 거죠. 또 에서가 붉은 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에서의 이름 에서라고 그랬는데, 붉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뒤에는 팥죽이라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렌틸 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란 것도 있고 뭐 초록빛 나는 것도 있고 또 붉은색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붉은 것을 갖다가 이제 죽을 야곱이 끓였던 것 같습니다. 죽만 끓였을까요? 야곱이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그냥 죽만 끓인 것이 아니라 팥죽, 우리말로 하면 팥죽을 끓인 것이 아니라 에서가 옛날에 잡아왔던 맛있는 고기도 잔뜩 넣었을 것입니다. 오만 맛있는 걸 다 넣어서 붉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에서가 보고 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형을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얼마든지 형이 원할 때, 달라 그럴 때 형이 달라 그러기도 전에 형이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기뻐하면서 주었을 터인데, 야곱은 그 기회를 악용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기회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야곱이 대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날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야곱은 형이 걸려들기만을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죽 한 그릇의 대가로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던져봤을까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으니까 형이 가장 연약할 때, 형이 가장 곤비할 때 그때를 노렸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 준비하고 또 준비했겠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이 걸리기만을 바라면서 은근슬쩍 물어봤던 것처럼, 그랬더니 하와가 어설프게 대답하니까 옳거니 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을 바로 했던 것처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 덜커덕 걸려들었습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게 된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 아무 필요 없다. 당장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순간을 또 놓치지 않습니다.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리고 그 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이 맞교환되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구약에서 장자의 명분은, 구약시대의 장자의 명분은 재산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다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과 그 소유를 모든 것을 다 나눌 터인데, 장자의 명분은 두 몫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으면 모든 재물을 3으로 나눠서 둘은 형이 갖고 하나는 동생이 갖는 겁니다. 아들이 넷이면 5으로 나눠서 맏형은 둘 갖고 두 몫이니까요. 나머지 동생들이 하나씩 갖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두 몫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 한 부족의 지도자의 권리를 이 장자가 맏아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것이라면, 그 당시의 일반적인 풍속이라면 이 아브라함 가족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더 추가되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겠다 하는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천국에 대한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 은혜 언약,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물려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은혜 언약.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자기가 내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동생하고 그냥 말장난하는 거다. 말 그대로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 말 한마디 하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가장이고 아버지가 약속의 장사자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야곱이 무엇은 일을 한든 내가 장자고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말 한마디로 이렇게 뭐 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근데 야곱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맹세란 것은 그냥 둘 사이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당장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에서는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죽 한 그릇 이거를 먹어야겠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이 비슷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유혹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죽 한 그릇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주실 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인가? 지금 당장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누릴 참된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한순간에 당장 누릴 수 있는 육신의 만족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모든 유혹 가운데 사단이 언제나 가까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 너만 유별난 게 아니야. 우리와 같이 살면 돼. 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 사단은 말하죠. 내게 충성하라. 내게 절하라.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명분 다 갖다 버려. 그리고 이 죽 한 그릇 이것을 당장 너는 먹어야 살 수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를 그 맛본 은혜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너도 얼마든지 취해라. 너 할 수 있잖아. 지금 당장 아버지 이삭이 죽는 것도 아니고 장자의 축복 지금 받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받을 건데 괜찮아. 조금 더 내 욕심대로 네 세상 마음껏 즐기고 나중에 다시 얼마든지 회개하면 되잖아. 다시 잘못했다고 번복하면 되잖아. 실수라고 그러면 되잖아. 그때는 내가 너무나 배고파서 정신이 없었다 말하면 되잖아. 지금 죽 한 그릇 먹어라. 그리고 장자의 명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생각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곱한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육신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천국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일단 내 육신의 욕구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평가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히브리서에서 12장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를 예로 드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는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어서 거룩한 자로 구별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귀한 모든 것 다 내버리고 네가 가진 것, 네가 누리는 것, 네가 즐거워하는 것, 그 모든 영원한 것을 다 내버리고 당장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버리겠는가? 그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필요한 것 선택한 거예요. 좋은 거 택한 겁니다. 그렇죠? 나쁜 거 택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 야곱 참 어리석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주지. 장자의 명분 내가 나중에 챙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래서 먹고, 성경의 마지막 3, 4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나니라. 그리고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내 길을 간다. 내 할 거 가서 또 한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욕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비워버리래요.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려라.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욕구를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비우고 좋은 것으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내버리고 천국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시한 잠깐의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을 추구하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야곱은 그것을 사모한 사람이었죠. 야곱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형보다?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에요. 형을 속였으니까요. 에서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배고파서 달라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당장 동생이 주는 것 먹은 것인데, 야곱은 형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여서 형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형은 빼앗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당장의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것. 오늘말로 하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죠. 야곱이 이뻐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다면 예언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면서 기다려야겠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당장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수단을 써서 아까 말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했던 방법처럼 자기도 자기 방법 써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물로 값없이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히 여기고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려는 그 마음,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일에 여러 가지 인용한 말씀 가운데
잠언 23장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복음과 영생과 진리와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영접했다면,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어떤 것하고도 바꿔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에서는 경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점점점 나아가는 사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자선활동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점잖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냐, 내 사모할 가장 최우선의 대상이냐, 그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어떤 것하고도 예수님 나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바꾸는 것 같지만, 그럴 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난 그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아까 왜 바꿨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짜 죽게 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정말 그 죽음이 임박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마치 죽는 것처럼 죽게 되었으니 내게 장자의 명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버린 사람이 되었죠.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버린 사람, 발로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잠깐의 조금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자기 영혼을 망쳐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서의 모습, 경홀히 여긴 사람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버리는 것이 또 반대로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바보같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 얻었으니, 예수님 소유했으니 이제 다른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붙잡았으니, 또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더 간절히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부지런히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죄의 씻음을 얻기 위해서 죄를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망을 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옥을 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아까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 나타나도록.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에서가 만난 시험을 계속 만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속삭입니다. 요구합니다. 네가 받은 모든 은혜를 내버려라, 쏟아버려라. 그리고 이것 당장에 잠깐이지만 또 이거 없으면 죽잖아. 이것 가져라.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죽게 된 겁니다. 40일 금식했어요. 에서는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마귀가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 섬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온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마다 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속에 너무나 더러운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 가장 즐거운 분으로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여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좋은 건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세상 물이 많이 들어서 세상 좋아하는 줄 알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이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한 주님 자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